2장. 그 무렵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천하에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실시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등록하러 각자 자기의 본동네로 돌아갔다. 요셉도 다윗의 가문과 가계에 속한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냐하면 여관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지새우며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 있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에워싸 비추자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여러분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봅시다. 그들은 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내서 보고 나서는 이 아기에 관하여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알려주었다. 듣는 사람들 모두가 목자들이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이 천사에게서 들은 대로였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돌아갔다.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곧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자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모태를 처음 여는 사람마다 거룩히 분별되어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 라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쥐비둘기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보아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시므온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성령의 지시로 알고 있었다. 시므온이 그 영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마침 부모가 아기에 대한 율법의 관례를 지키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를 2팔로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주제자시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의 노예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자 아기의 부모는 아기에 관하여 말한 것들을 기이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시도록 세워지실 것이며 또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는 표시로 세워지실 것인데 그래서 또한 칼이 그대의 혼을 꿰뚫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신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녀는 결혼하여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으나 그 후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바로 그때 그녀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들의 본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아기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강하여지시고 지혜가 충만해지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명절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야 예수님을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3일 만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해력과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랐으며 어머니가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모른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셨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가셨다. 그리고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부모에게 복종하시며 지내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분 안에 나타난 은혜가 자라가셨다. 오늘 큐티. 누가는 이 장에서 다음 항목들에 관해 탁월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1.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법칙에 따라 그분은 진정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며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람 구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 수행된 그분의 육체의 할례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씨, 곧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인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분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 인간 생명의 법칙에 따라 그분의 몸이 자라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그분의 합당한 소년기입니다. 이 기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관심하게 되셨는데 이러한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의 신성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혜와 키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셨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